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선교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한국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 뉴스에 인도 폭염 경보가 나왔다는 뉴스가 실렸더라고요. 네이버가 언제 인도 날씨까지 챙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일주일간 일단 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학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겨우 학교가 좀 이제 시작되고 아이들이 좀 이제 우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울진 않고요. 체념하고 잘 놉니다. 학교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DM이라고, 한마디로 이 지역을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더를 내려서 방학해라. 날씨 너무 덥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명령을 따라서 방학을 해야 했고요. 44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일 큰 게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여기 사람들은 날씨가 더운데 머리에 이렇게 뭘 뒤집어 쓰잖아요. 그 이유가 이 뜨거운 바람이 귀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위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바람이 엄청 뜨겁습니다. 헤어드라이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데, 뜨거운 바람을. 그게 귀에 들어가면 이게 뇌로 즉각적으로 열이 가나봐요. 그래서 실제로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고 두통을 호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더운 지역이 있다는 게 좀 더위에 몸이 좀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다 보면 35도, 36도 정도 되면 그냥 지낼만 합니다. 별로 덥다는 느낌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아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 몸이 좀 익숙해져서 조금 끄자 생각해서 끄면 얼마 안 있어서 그날 다음 지나치면 얘가 땀띠가 나 있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5월, 6월이 가장 더운 기간인데 첫 해 가장 더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인도 선교사가 되어 가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해서 학교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교사 6명 중에서 3분이 학교를 나오셨어요. 절반이 안 온 건데. 네, 저희 소냐, 외국인, 브룬디, 지금 약간 교감 선생님으로 성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 사람 빼고 현지인들 6명인데 3명이 안 왔습니다. 1명은 미리 이야기는 했지만, 가게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얘기했고, 2분은 어디 갔다 오시면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문화 차이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낍니다. 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없어. 안 왔어요. 출근을 안 했어. 그래서 저기 여기 피닉스라는 다른 외국인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를 리서치를 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무슨 학생들 규칙 마냥 지각하면 벌금, 하면 벌금, 이렇게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현지인들과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가 상식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여기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하는 고객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자가 무언가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게 되는, 하여튼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도 눈치를 봐야 한다든가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적응하면서 인도 사역자가, 선교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재미있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이죠. 제가 오늘 메일로 올려드린 설교 원고에는
꽃두레기 희망을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어요. 아마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되게 권장도서고, 저도 언제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학교에서 되게 권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교과서에도 일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수능 같은데 지문에도 나올 법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애벌레들이 어딘가로 올라가는 거야, 높은 곳으로. 저기 위에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대. 그래서 이제 애벌레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뭡니까? 무한 경쟁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음모도 있고, 뭐, 경쟁도 있고, 뭔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왜냐면 그 정상을 밟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랑, 무슨 애벌레랑 뭐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코올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남자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저기 올라가서 봐야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결국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애벌레들의 사회 안에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애벌레들의 경쟁을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 살아가는 각박한 현 시대에 뭔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하는 어떤 그 경쟁 가운데 이게 매몰되는, 그래서 양육강식이라고도 하고요, 무한 경쟁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이렇게 매몰되어진 현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참된 사랑과 헌신, 거기에 구원이 있다, 행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애벌레 사회를 하나의 어떤 이제 현대 사회를 비춰내는 거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벳사이다 연못의 이야기,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거기 그 연못이 있어요. 아람어로 벳사이다라고 하는데,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연못 중앙에 이렇게 물이 요동을 칠 때가 사람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연못 중앙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이 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뭘 하나보다 뭔가 어떤 또 신화적인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천사가 목욕한 첫 번째 그 목욕물로 목욕을 하면 병이 나을 거라는 어떤 신화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면서, 당대 그 내노라 하는 병자들은 다 모이는 그런 명소가 된 거죠. 뭔가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고, 시도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해본 사람들이 그 벳사이다 연못이라는 그, 주변에서 그 물이 요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물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기 병이 낫게 될 거다. 실제로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 연못 그 중심에 약간 온천이 솟아오르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 일정한 주기로 그 연못이 그렇게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요동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신비한 현상의 어떤 종류의 플라시보, 약간 가짜약 효과, 강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순간적으로 양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걸 플라시보라고 하죠.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았다는 것처럼 느꼈고, 그런 것이 이제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믿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무언가 믿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게 되고, 사람들 몰려들고, 그 믿음이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처럼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은 강화되어지면서 그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물이 요동치는 것만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신화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벳사이다 연못이 어떤 공간이었을지 생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귀머거릴 거고,
어떤 사람은 절름, 네. 뭐, 다양한 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병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어울려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같이 있는 곳에 이제 인턴 그 대학생들이 있는데 더 이상 학교에서 애들끼리 수능을 본 이후에 자기가 어떤 학교에 지원할 건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5년 많이 지났거든요. 15년, 16년 지났는데 수능을 보고 대학 여기를 볼 때는 여자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안에서는 당연하게 난 어디 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데 지원할 사람 있으면 야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랬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5된 이제 인턴 학생이 얘기하기를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같은 학교로 지원하면 서로 경쟁자가 되고 나보다 점수가 높은 애가 거기를 넣으면은 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다면 이거죠. 너 때문에 내가 저 대학에서 떨어졌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그래서 너가 가지지 못해야 내가 가질 수 있어 로 이렇게 고정화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주 슬픈 오늘 이 시대의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뱃세대 연못이 그런 것이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뭐 몇 번씩 하루에도 한두 번 뭐 몇 번씩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우르르 울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채이고 밟히고 속이고 밟고 끌어당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장애인들, 병자들 그 공동체가 서로를 충분히 분명히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은 사회로 이 뱃세대 연못이라는 곳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서 그들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마저도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밴드에는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의 그 묵상의 깊이를 참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벳세다 연못이라는 그 상황과 병자들의 공동체를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로 빗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설교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실제 육체적으로 병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죽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노화되고 실제로 우리는 난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고 깨어진 형상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곧 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어떤 병이라고 봤을 때 사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악한 마귀가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경쟁,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라는 논리이죠. 제가 글에도 썼지만 TV를 켜보면 TV 광고를 보면 그 TV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너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넌 더 많이 행복해질 거다. 근데 과연 그러하느냐 말이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빈곤을 넘어선 지나간 절대빈곤 자체는 악한 현실이고요. 그것을 벗어난 이후에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많이 행복한 것과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대1로 결코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같은 사회는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더 많이 옥죄이고 더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드리지만 홈쇼핑을 보면 저걸 내가 가져 행복할 것 같고 저게 있어 내가 들고 올 것 같고 그래서 한정수량 몇 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분이 막 10년이 두근거리고 당장 눌러야 될 것 같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환불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해갖고 환불하는 셈 치고 살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그래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무리하고 더 많이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이 때로 나를 희생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나의 가족을 희생하기도 하고 나의 친구를 희생하기도 하고 혹은 이 사회를 희생시키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그 당시도 달라지 않았을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구성하는 사회가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 다르지만 그 본질에서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바라본 세상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비슷한 거죠. 저마다 참 행복이 될 수 없고 참 구원이 될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그곳에 정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너가 낫기 원하느냐? 너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성경이 재밌는 표현은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잖아요. 왜 굳이 38년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궁금하시죠? 저도 이 부분 갖고 되게 고민했어요. 왜 38년일까? 왜냐면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기보다 의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 솔로몬, 사울 해서 40년에서 120년 통치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 기간을 따져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사울은 그것보다 좀 더 못했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숫자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퉁친다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일까? 40년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대충 40년쯤. 너 몇 년 아팠니? 한 38년쯤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겠죠. 근데 38년이라고 왜 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거 누가 얘기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12정탐꾼 사건을 말미암아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가 광야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헤브론 산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40일 중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맴돌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을 광야를 맴돌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2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2년 동안 광야를 돌고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소모된 시간이에요.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이에요. 가치 없이 그냥 막 써버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2년 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셨거든요. 그런데
40년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40년 중에 실제로는 38년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써져 버린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38년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라는 의미는 되게 오래된 병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그 38년 동안 벳세다 연못에서 그 연못 가운데 그 요동하는 걸 기다리면서 그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보낸 그 시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소용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까? 어쩌면 뭐 알바생을 써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자기를 던져넣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 38년이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 38년 동안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36살쯤 됐으니까 저는 36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냥 더 이상 병자가 아니죠. 왜냐면 저는 진정한 약을 찾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었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진짜 구원, 진짜 생명, 진짜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병자,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 원하냐고 물을 때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병은 치료를 받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서 제가 계속 낫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붙들려 있는 그 시대의 언어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내 이불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실제로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벳세다 연못이라는 이렇게 거대한 연못.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우리 시대를 이 본문은 벳세다 연못과 병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병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이란 잘못된 믿음이 있었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허비된 시간이에요. 아무리 기도도 안 돼요. 실제로 1등으로 들어가도 낫지 않아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참된 구원이 오신 거예요. 참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 장면이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언어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연못에 오신 거예요.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구들에게? 병자들에게. 누구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런데 그 죄인들이, 그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지 못해요. 고작 요청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 그 율법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1등을 해서 경쟁에서 승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을 받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직 경쟁에서 승리하고 오직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가운데만 머무른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로 그분께 무엇을 구하고 그분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결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께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진정한 길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고3 수험생은 서울대 혹은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꼭 좋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찾아야 되지, 그 방법들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구하지만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그 열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수준이라면 겨우 그거밖에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병자를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정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보니 죽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읽으시고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고 여기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사역에 운전하는 딜립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2살, 23살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인도 청년답지 않게 되게 부지런하고 인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말썽도 부리고 그러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인도 애들 좀 일찍 결혼하니까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냐? 22살 된 친구들이 결혼하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결코 결혼 안 할 거래요. 그 친구가 운전을 하지만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하냐니까 결혼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 것도 문제고, 아기 기저귀 값도 문제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다 놀는데 아내, 와이프 메인테넌스 피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내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옷도 사줘야 돼, 선물도 해줘야 돼.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쓸 바에 내가 그냥 그돈 갖고 내가 행복하게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 딜립은 정말 그 결혼이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20살 초반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종과 방탕함, 그런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너무 불쌍해요.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가정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아내가 있고, 예쁜 딸이 있다는 것.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려고 살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비유로 든 이 딜립이라는 친구처럼, 아직 철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철이 없어서 정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라고 속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 주신 그 참 기쁨, 오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뭔가 거룩하고 뭔가 높은 이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정말로 큰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 그것이 제시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여겨지는 이 순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가격을 매기는, 내가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겼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높은 가치를 매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일일이 다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구하고 답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답을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찍는 동안 해가 지면서 좀 계속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까지 동영상 업데이트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한국에서 동영상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인천공항 12시 반에 도착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뵙도록 나중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죠. 네, 한국에서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